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함이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을 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 기억나시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아니 어떤 장면이냐고 했더니 인공지능이라는 대답이 나오니 럭비공처럼 대답이 튀네요. 자, 우리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다니엘서는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신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마지막 날들, 이제 저 마지막이 주님 재림하실 때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이 다 끝나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갈 그때인지 이제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 마지막 날은 저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날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세주가 언제쯤 오실지를 알게 해주는 그 예언의 내용이 신상 예언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왕에게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멸망 한 11년 전에 포로로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고요. 크게 두 가지 주요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근데 다니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었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를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셨고요. 다니엘서의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인 로마 제국에 멸망당했고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리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아주 의미 있는 그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고 또 그 중간에 중세 시대의 상황도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다니엘서의 배경되는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중동 지방이죠. 여기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뒤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배경이 되는 나라들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가 주요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왕국이 있던 땅이 오늘날 어느 나라 땅일까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요 지역이 오늘날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 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북서부 지역에 네대 왕국이 있었는데 네대 왕국이 원래 존재했고 페르시아는 속국이었어요. 지배를 받는 땅이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등장하면서 이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하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까지 점령하는 그런 정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다니엘이 활동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쯤에 멸망 직전 11년 전 여호야김 망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은 이웃 나라가 메대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대 왕국을 정복한 새로운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이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죠. 이 에스더는 메대인 다리오 왕의 왕비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성경학자들은 에스더가 결혼한 왕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고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에스더는 크세르크세스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메대인 다리오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앞으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갔던 남유다의 포로들을 1차로 돌려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인 다리오 때에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고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일반 전통적인 견해로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한 요 시기가 페르시아인 다리오 때가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1세 때라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오류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오류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소개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요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정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정리된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되는데 이제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과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교정을 해서 바로잡아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견해와 이제 새롭게 확인된 견해를 동시에 가르쳐야 되겠고 아마 들으시다가 기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서가 정확하게 풀리지 않으면 요한계시록도 엉뚱하게 잘못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아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의 요 배경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좀 공부가 된 분들은 좀 익숙한 용어들이 나오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방언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익히기가 쉽지는 않은데 자 이제 요 표를 익히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공부를 좀 미리 했던 분들은 이 표가 좀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네. 10분이 대단한데. 네? 10분이 대단한데.
10분 공부했는데 저게 눈에 들어온다고요? 아니 옛날에 몇 시간 봤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장마다 예언의 성취 또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장마다 이제 예언들이 담겨 있고 모두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서에는요 2차 세계대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2차 세계대전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2차 세계대전 예언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고 돌아다니면 돌맞습니다. 이단 취급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동안 그런 내용들이 알려질 수 없었냐면 역사가 잘못 정리되는 바람에 다니엘서가 올바르게 해석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자, 일단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 전에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이 남유다의 왕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성전의 보물들도 약탈을 당해서 바벨론의 보물창고로 옮겨질 거다.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인데요. 열왕기하 20장에 그 예언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6절, 17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보물들이 몽땅 바벨론에 약탈당할 거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 12기야 직전에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 망할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100년 전인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내용이 정확하게 100년 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읽을 텐데요. 1장 1절인데 왼쪽은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번역이고 오른쪽은 이제 보통의 교회들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 번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을 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부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부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요. 이 다니엘서는 1장 1절에 이 전치사가 잘못 해석돼 갖고 역사가 잘못 정리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언뜻 읽으면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됐을 때 예루살렘이 포위됐다 이렇게 이해되도록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다스린 지 3년 됐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후에 약탈당했다 그 뜻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다스리기 시작한 때가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한 8년 후부터거든요.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호야김을 협박하면서 조공을 바치라고 해요.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호야김이 무릎을 꿇고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복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주변 국제 정세가 달라지니까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면서 이집트 쪽을 지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곧바로 달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에 약탈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위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다스린 지 3년 됐을 때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인 오류예요. 심지어 킹 제임스 버전조차도 잘못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과정을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약탈하고 그 약탈한 물건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보물 창고에다가 이제 보관해 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3절부터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혀온 포로들 중에 똑똑한 젊은 청년들을 이제 궁궐에서 이제 봉사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함께 훈련을 받게 되는데 누가 훈련을 시키냐면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훈련시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내시가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니엘이 내시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거의 90% 이상 다니엘은 내시가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황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이후로 하나도 없거든요. 다니엘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자손을 퍼뜨렸다면 다니엘의 후손은 아주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왕에 걸쳐서 수석 총리를 지냈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평안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위치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고 큰 가문을 이뤘다면 다니엘의 가문은 위대한 가문으로 역사 속에 계속 존속해 왔을 텐데 다니엘의 후손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역사 속에서 발견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인재가 필요하니까 포로들 중에 발탁해서 왕궁에서 봉사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정상적으로 가문을 이루고 숫자가 늘어나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손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내시를 만들어서 봉사하게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쨌든 3년 동안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사, 아사랴에게는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한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도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자, 8절부터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부류의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구약 율법에서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금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왕의 음식 중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절한 것도 있고, 또 그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 숭배의 제물로 사용됐던 음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거절을 하는 거죠. 자, 계속 또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니엘이 멜사이 곧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정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에 그가 이 일에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더라. 예,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대신 콩을 주어 먹게 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번역은 채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의 의미는 곡식과 같은 그런 거예요. 곡식이나 열매, 식물의 열매 뭐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이제 채식 또는 곡식 또는 콩 종류의 그 식물 음식만 먹었는데,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이에 멜사이 그들에게 정해준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이 네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고 왕이 말한 날들이 이제 끝나니 그때에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오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었던 저 음식을 알아내야 돼요. 왜냐면 열흘 만에 때깔이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저 레시피를 찾아내야 됩니다. 저거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입니다. 초대박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 전문가분이요 저한테 그 제안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 다니엘의 열흘 동안의 그 식사를 그냥 숙식을 하면서 먹이는 거예요. 먹는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은 저보고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 강의 플러스 다니엘의 열흘 식사, 그 조합으로 사역을 하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꿈만 가지고 있는데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참가자 한 명? 아, 그렇군요. 예. 일단 한 분은 확보됐습니다. 네, 한 분은 확보됐어요. 아, 두 분, 예,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정말 건강하고 좋은 음식만 뭐 보름 이상 먹으면요, 열흘, 뭐 일주일, 보름 이렇게 먹잖아요. 그 짧은 기간 내에도요, 사람들의 컨디션이 확 살아나요. 실제. 어쨌든 일단 두 분은 확보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니라.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묻는 중에 그들이 자기의 모든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아멘.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똑똑했다.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100개를 알아들을 정도로 탁월함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이것은 그때까지 살았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때까지 공직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공적으로 일을 했고 저때 은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599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한 때가 BC 551년이에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연도 차이가 48년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소년으로 잡혀갔다면 15살 또는 17살 이 정도 나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나이인데 그때 잡혀간 후로 48년이 지나면 60세가 넘은 나이니까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은퇴할 나이쯤 되는 겁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니까.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인데 혹시 1장 내용을 읽으시다가 좀 궁금한 점이나 뭐 혹시 하실 말씀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쭉 읽었는데요. 내용을 좀 익히기 위해서 제가 또 늘 하던 대로 그 습관을 못 버리고 퀴즈를 또 이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때는 언제냐? 일단 번역된 내용으로 볼 때 언제였죠? 예,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라고요? 예,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을 다스린 지 3년이 실제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약탈에 가도록 넘겨주신 내용물이 뭐였죠? 성전에 있는 보물들, 왕궁에 있는 보물들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까지도, 여호야김까지도 느부갓네살이 폐위시키고 망하게 했죠. 근데 그 약탈한 것들을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신할 땅, 자기가 믿는 신의 보물창고. 그러니까 성전에 있어야 될 보물들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 그 제사 지내는 그런 신전에 거기 놓여지게 된 거죠. 자, 근데 왕이 이제 보물만 약탈해 간 게 아니라 청년들 또는 소년들도 데리고 갔는데 그 목적이 뭐였죠? 바벨론 왕궁에서 봉사하도록, 그렇죠? 봉사하도록. 자격 조건은 뭐였죠?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왕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통치자들 중에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엄치다. 엄친아. 그죠? 뭐든지 다 잘해서 짜증나는 아이. 근데 누구에게 명령을 해서 가르치게 했죠? 내시들의 우두머리, 내시들의 통치자. 이름은 아스고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엄친아 여기 있어요. 엄친아가 있어요? 교수님이 엄치다라고 몇 번 말씀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일단 언어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갈대아 언어와 학문들, 학문들을 가르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어떻게? 빡시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3년 안에 영어를 하나도 모르다가 영어를 3년 동안에 완벽하게 구사하게 해야 되고 영어 이제 미국 역사 뭐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무엇을 거의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은 어떻게 공급받기로 되어 있었냐면 왕이 지정한 음식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은 다니엘과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가 아니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바벨론식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을 누가 주었죠? 바벨론식 이름을 누가 붙여주었죠? 네, 환관장, 바로 그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바벨론식 이름을 붙여주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바벨론식 이름 기억나십니까? 일단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그 다음에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조금 어렵죠? 다니엘이 어떤 결심을 했다고요? 왕의 음식을 거절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누구에게 요청을 했느냐면 환관장에게,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어떤 취급을 받게 하셨죠? 은총과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게 했다는 거죠. 내시들의 통치자가 두려워한 것은 뭐였죠? 야, 너희들이 거절하면 내 목이 달아난다. 네.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내 모가지가 달아난다. 이렇게 두려워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협상을 했죠. 뭐였죠?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데 무얼로? 이제 육식을 거절하고 곡식이라든지 채식만으로 우리가 열흘 동안 지내보겠다. 열흘이 끝났을 때 어땠더라? 때깔이 훨씬 좋았더라. 내시들의 통치자의 이름, 통치자의 명칭이에요. 멜살인데, 멜살. 아마 아스고나스는 이름인 것 같고 멜살은 칭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뭘 주셨을까요? 지혜와 지식, 능숙함. 다니엘은 거기에 덧붙여서 뭘 깨달았다고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왕이 그들과 대화를 하고 나서 평가를 했는데 어떤 평가를 했죠? 그 네 소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찾지를 못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왕의 앞에 서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석 2등, 3등, 4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묻는 중에 바벨론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았더라.
다니엘은 언제까지 공직 생활을 했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 제1년까지 공직 생활을 하고 은퇴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예,